지금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수제 헌금을, 수제 물품을 가지고 왔을 때 바나바랑 같이 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할 때, 1차 전도할 때 같이 따라갔던 그런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이제 버가모 쪽, 그쪽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계속 3차까지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마가가 불렀어요. 여러분, 부른다는 거 누가 부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누가 선택해주고 부르느냐? 남편이 부르는 거, 대통령실에서 나를 불러주는 거, 상장기업, 대기업에서 나를 불러주는 거, 윗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렀어요. 이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는데,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될 그런 외모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부르느냐,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부르느냐, 마귀가 부르느냐, 하나님이 부르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당까지 찾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을 베푸실 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베푸실 이,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받은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과 싸워 이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데 믿음 없이는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때가 찼고 악하니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보니까 제자들을 택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본문의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는데 12 제자를 선택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물을 깁는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어요. 학식 많고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마. 그런 뜻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또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더라.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데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었고 여기서 베드로와 그 시몬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런 사람을 부르셔요. 작은 일이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부 출신 베드로인데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도 4명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대표적인 3사람이 나와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인데 계속해서 12제자가 있는데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그리고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제자가 나옵니다. 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가 아니고 바다에서 그물을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 예,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여기서 야고보는 앞에 그 세베대 아들이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데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데오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라 가나안인 즉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비천한 사람들이었더라.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절반쯤 어부였어요. 예.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었고요. 물론 누가 의사도 있었고요. 세리장도 있었지만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비천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아니 능력 있고 그리고 말도 좀 잘하고 외모도 좀 봐줄 만한 그런 늠름한 사람들을, 권세 있는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냐고, 왜 비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시면은요 그 군대로, 그 로마 군대로 인하여 압제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로마 군대가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데, 억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을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학수고대했던 거예요. 이 로마
이 병력을 통하여 로마 군대를 통하여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활동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 쪽이에요. 갈릴리 쪽.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갈릴리오라고 말합니다. 흑암이 있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현재 이스라엘 국가 영역 내에 있는데 북쪽으로는 헬물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골란 공원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담수호라고도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가둬져 있는 그런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왜? 그 갈릴리가 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촌이에요, 촌. 근데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갈릴리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그것이 자랄 때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어부들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나중에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이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와 함께 그 장모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또 귀신 들려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시는데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참 가깝게 했던 제자입니다. 변화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데려간 이유는 순종하니까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는, 순종하니까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문벌 좋은 자도 있겠지만 문벌 좋은 자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잖아요.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지명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부르면 목적이 있어요. 장관직을 맡아서 일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데 목적이 있어요.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불러요.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왜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내가 이 어부 일을 하루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고기를 하루라도 안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매일같이 고기를 잡았던 어부입니다. 지금이야 한탄강이나 어디 강에 민물고기가 많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못 잡도록 하잖아요. 거기는
정부에서 한 달에 몇 번, 무슨 요일, 어부증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 큰 강도 아닌 그곳에서 고기를 매일같이 잡아봐요. 그러면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농부의, 어부의 허가증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잡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들은 매일같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런던에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어요. 런던은 영국인데요. 이 성당에는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관리인이 그럽니다. 이 건물과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도들이 다녀간 것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성당 지하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라고 그 역사를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광객이 물어봅니다. 관리인에게.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그 숫자를 세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답을 못 해줍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영혼구원인데 과연 영혼구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말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하는 그 영혼구원, 여기에 우리는 목적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해주셨지만 이처남 올케 정공순 68세인데 전라남도 구례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구례가 지리산 그 등선이라 산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땅은 좀 가지고 있었던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키워서 출가를 다 시키고, 근데 하는 일은 뭐예요? 하우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겁니다. 논에 가서 논 모내기 하고 벼를 심어서 이삭을 거두는 그런 밭일, 논일 하는 거예요. 자고 나면 밭에 가고 자고 나면 논에 가고 평생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이유도 없이 빠져요. 이유 없이 빠지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지만 변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공선 그 올케 언니를 통하여 들은 얘기인데 신랑이 교회를 잘 다녔었어요. 그런데 하우스에서 주일날 일을 하는데 이런 나를 놔두고 일하는 나를 놔두고 혼자만 교회 가니까 화가 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단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주일날 지금 이 오이를 재배를 하면서 꽃을 따줘야 되고 오이를 수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일감을 놔두고 그냥 교회를 가니까 화가 났나 봐요. 단식을 하고 또 제일 큰 언니가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불자야. 완전히 불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연세가 많지만은 주일날 같이 일을 하지 왜 저만 놔두고 당신은 교회 가느냐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심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을 들고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40년이 넘도록. 마음은 떠나지 않았고 교회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을 해왔지만 주일을 섬기지 못했어요. 부인이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뿐만 아니라 절기 때마다 갈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했지만은 그런 마음이 와요. 간절하게 기도해드려라.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가 믿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라.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지요.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썩어져 갈 이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삶을 살고 갈 데 없이 지옥 가면 어떻게 삽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태어났으면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으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태도가 있는데 곧 건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요, 고기를 잡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는데 그가 살아왔던 동네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어부를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낚게 하며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부른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서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달라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확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고 벌을 주어서 심판하게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서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때가 신약 시대니까, 하나님의 때니까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젊은 애들이 이렇게 차가 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차가 오고 가고 하는데 조심해서 오고 가면 되잖아요.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고. 그런데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가 이쪽 차선에서 오는 차만 보고 반대쪽에서 오는 차선을 못 보고 그냥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사고 당하는 그런 유튜브를 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왜 중앙선을 넘어서 무단횡단을 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아마 그 사람 몸이 망가졌을 걸로 봐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심판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불심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불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이 불심판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시골에 전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저 시골은 저 동두천이나 전곡이나 연천 저 멀리 철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린 자녀가 이제 딸이 있었는데 학교를 갔다 오더래요. 학교를 갔다 오면서 무슨 숙제를 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불이 났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누구를 먼저 구조할 거냐, 이런 숙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우선순위를 아빠를 둔 거예요. 아빠. 그것을 이제 목사님 모시고, 아니 네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데 왜 엄마를 1순위를 안 두고 1순위를 안 두고 왜 아빠를 제일 먼저 구조한다고 이렇게 1순위로 잡아놨니? 그러니까 딸이 쳐다보더래요. 아빠는 영혼 구원하는 목사님이시잖아. 영혼을 살리시는 목사님이시잖아.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래서 1순위로 정했어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영혼 구원이 내 목적이고 내 사명이구나. 내가 시골이라고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그 뒤로부터 누구든지 만나면 영혼 구원, 여기에 목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살려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아직도 복음을 못 듣는 자가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옛날 아름답지만 암초가 있는 어느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는 암초가 많아요. 그래서 배들이 말입니다. 전복합니다. 부서져요. 부딪혀가지고. 이 사람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전복이 되었어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난파선이 된 거예요. 어떻게 헤엄을 쳐가지고 구도까지 나와 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암초가 많다 보니까 배가 부딪히는데, 배가 부딪히면은 구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변가에다가 이제 구조하는 그런 곳을 만듭니다. 난파선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구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더 구조센터를 크게 더 증축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또 배가 또 지나다니면서 난파가 돼요. 그 암초에 걸려가지고 부서져서 사람들이 헤엄쳐 나오는데 또 구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이 구조센터를 크게 확장을 하고 사람도 증원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은요,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배가 순항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배가 부딪히지 않고 일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카페를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해변가라 전망이 좋고 그러니 카페를 세우시죠. 그래서 카페를 잘해서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카페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별장을 또 지으시지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별장을 또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살고 있게 되었노라고. 근데 이 사람의 순수한 목적이 뭐예요? 구조센터를 지어놓고 배가 파산하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꾸 카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별장 사업으로 갔다가 목적이 훼손된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웃에게 전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부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갑니다. 왜 불렀어요? 왜? 영혼 구원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길 원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신의 은사를 주셔서 소문나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심신이 변화받고 치료받고 영혼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어쩌든지 이제는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힘을 아파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